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40대까지 불교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몇 달 동안 절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지스님이 제가 선사하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사란 말은 집에서 불도를 이어가는 그런 수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25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던 분입니다. 목사가 되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이 조정민 목사입니다. 조정민 목사. 그가 왜 예수인가? 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적인 삶은 본받을 점이 많다. 진지하게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스님들에게서도 본받고 배울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선불교의 깊은 명상은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서는 영적인 엑스타시, 니르바나라고 말하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양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자 예수를 믿는 그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적 추구와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불교에 젖어있던 사람이 평생 동안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게 되었는가? 이 고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나는 압도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권위에 압도당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수행 비서로 베드로를 쫓아다니다가 베드로가 늘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눈으로 다 지켜보고 함께 동행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복음서가 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마가복음이.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 공동체였어요.
스토리텔링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야기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이면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사도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늘 그 얘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듣고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런데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자, 원래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고 굿뉴스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란 말입니까? 승리의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소식. 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나 로마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데 자, 전쟁 중입니다. 나라가.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면서 와 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항복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 물기를 이루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소식 말입니다. 그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가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자유와 번영과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승리자다. 원래 예수님의 친척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보고 친척 동생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분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분은 물과 성령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건의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승리자. 그리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한 자의 선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 승리 얘기가 또 바로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다. 시험 받으신 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다 기록합니다. 3가지 다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그냥 승리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죠.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그러나 아주 강하게. 그래서 심플 앤 스트롱맨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의 기록이 참 탁월해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연극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맞게 아주 재미있게 기록을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을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 자,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광야에서. 광야는 시험 받는 장소지요. 시험 받는 장소. 광야에서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광야는. 자, 시험이 많은 곳이 광야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과 같은 곳이죠. 근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죠. 40일을 강조를 합니다. 마가가 40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말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죠.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전부 거인들이 살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맨손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 죽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아할 뻔했고 차라리 거기 들어가느니 우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새 그 통곡까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안 울어도 되는데 그 얘기 듣고 통곡하며 원망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광야 뺑글뺑글 돌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중에 실패했다, 망했다, 죽었다. 그들은 실패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국을 이루는데 그들이 이룰 왕국도 실패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다윗 왕조가 가장 강한 왕조였어요. 근데 그 다윗 왕조도 눈에 보이는 왕조는 무너졌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했다 이 말은 그분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는데 이것은 팡파르를 울리는 승리의 전주곡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다윗 왕국은 다 무너졌다. 눈에 보이는 왕국은.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여러 곳에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들짐승이 함께하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었다고요? 들짐승이 있었고 천사도 같이 있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여기에 어린아이까지 있죠. 어린아이. 사람과 동물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풀 먹는 사자 봤습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개가 풀을 안 먹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서울숲에
시간 있으면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면 강아지 반 사람 반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름답다고 봅니다. 참 아름답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저렇게 잘 지내는, 제 어릴 때는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마당에 돼지 새끼, 송아지, 염소 새끼, 양, 토끼, 닭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같이 살아. 마치 식구들처럼 사는 거예요. 닭하고 소하고도 잘 놉니다. 여러분, 소가 누워있으면 닭이 소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뭘 자꾸 쪼아 먹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소에 붙어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제 기억나고는 가분날이라고 그랬는데 좀 시커먼 거예요. 눈에 이만큼 커요. 근데 이게 소에 막 붙어 있거든요. 피를 빨아먹는 게예요. 근데 그걸 닭이 쪼아서 먹어요.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자, 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동물들과 짐승들과 천사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을까요? 이 말은 광야를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광야를 에덴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으로. 승리하신 마귀의 시험에서 광야지만은 그곳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승리하신 그분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분이 승리함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하다. 그 나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갈릴리 사역을 하시죠. 갈릴리 초기 사역,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초기 사역 중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말씀 사역이 있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21절에 가브나움. 가브나움은 어떤 동네냐 하면 위로가 필요한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가브나움이 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가브나움 같은 곳 아닙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브나움이. 이 지역에는 슬픔과 어둠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 한이 맺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 보면은 사람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어요.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강한 이 스트롱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사람을 안 가린다고 보니까 사람을 안 가려요. 그래서 지금 대선을 치를 것인가만 못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일 먼저 방송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랬더라고요. 아주 깍듯이 서신을 아주 정성껏 보내고, 우리나라한테 서신 보낸 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서로 내막으로는 잘 지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로하더라고, 위로. 그런데 중국에 대한 중국이 반응은, 중국 네티즌들은 보니까 고소하다는 막 반응을 보이고, 중국의 황구신문 같은 거나 최고의 신문, 언론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코로나 걸린 거에 대해서
아주 좋다, 고소하다 생각하는 그런 속내를 비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국격의 문제죠. 사실은 그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위로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처참하게 죽고 시체까지 불에 태워버렸고,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진월북인지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월북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가족을 죽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운 방한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우리 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 공동체. 특별히 그 공동체 중에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회당입니다. 21절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회당은 언제 생겼나? 회당은 바벨론 포로 때 생겼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돌아보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말씀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회당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평일에는 교육하고 만나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삶의 센터였습니다. 삶의 센터.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교훈이 권위가 있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이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 놀랐다고 그랬더니 다 놀랐다. 깜짝 놀랄 만큼 그 메시지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승리자의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흔들릴 때,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혼란을 겪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갈등을 겪을 때, 삶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근위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우리를 치료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말씀만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권위가 입증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로 나타납니다. 귀신. 오늘 제가 귀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귀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 전하러 들어갔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편하셨겠죠. 예수님 설교에 굉장히 방해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 24절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원래 예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름이. 그런데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안다고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단어는 감정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래 이 안다는 단어가 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부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네? 속지.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할 때
여러분, 뭐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귀신론을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술을 다 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혼이 귀신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그렇게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게 아니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겨루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해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쫓겨납니다.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 되죠. 그런데 그 쫄개 3분의 1 천사는 귀신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으면.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께서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편견.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치게 믿는 사람. 또 하나는 귀신을 정보 과학 시대니까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기 때문에 만약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너무 의식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을 대상이라,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대상이라,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공격받기에 아주 좋은 사람. 왜?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공격하기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극단. 우리나라에 두 극단이 있었어요.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귀신론을 만들었어. 그 귀신론은,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보면 모든 것을 귀신으로 생각을 해요.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고, 모든 병든 게 귀신이고, 삶에 어려움 당하면 귀신의 역사고, 가래까지도 귀신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래가 귀신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물을 비롯해서 주요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로 있을 때에 풀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귀신론이 잘못된 걸 풀어줄 수 없어요. 귀신론이 잘못되면 그리스도론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라고까지 했냐면, 100세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혼이 귀신의 활동을 한다. 속임수예요, 속임. 전부 귀신에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귀신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어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정말 존재하고 귀신이 역사 속에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고 파괴하고 속이고 분열시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인간 역사 속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 잠잠해요. 자, 꾸짖음과 잠잠함,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은 귀신도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귀신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위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놀라운 권위입니다.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재수 없는 귀신이에요. 초창기에 깨어졌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좀 억울했던지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보실까요? 23절 소리 질러. 억울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꾸짖으심에
귀신이 잠잠했던 거죠. 마가복음 1장 26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의 근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를 괴롭히고 나오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걸 보고 27절에 그 근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순종하는구나.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지역에, 어둠의 땅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확장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낸 권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시고 세상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위임시켜 주었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요. 할아버지부터 그 가정은 도가에 정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교 책을 읽고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통했어요. 충남대학에 들어갔는데 충남에서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계룡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온갖 신들을 만나는 곳이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에 가서 계룡산 신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신과 대화를 합니다. 신과 대화를 하다가 평민 목사님 설교집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렇게 계룡산 신보다 더 강한 신은 없겠나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라산 신이 더 강하더래. 그래서 한라산 신을 만나서 또 교제하다가 더 큰 신은 없나? 백두산 신. 그 백두산 신 만났는데 더 큰 신은 없나? 히말라야 신. 그래서 섬기는데 더 큰 신을 또 찾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이 없으니까 더 큰 신을 찾다가 그 교회를 가게 됐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송,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신이 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기로 이제 다 고백을 하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섬겼던 온갖 신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대요. 3번 하고 침례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은 그 권위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귀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게 1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한 번 귀신이 들어와서 발작을 하면 동네 청년들 6명이 붙어도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귀신의 능력도 신적 능력이니까 신적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한 번 발작을 하면 온 동네를 완전히 휘저어 놓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문 부시고 대문 그 다음에 담 다 허물고 불도 지르고 남의 집에 가서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왓장을 벗겨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던지고 그래서 그 동네는 가끔씩 기와가 없는 집, 담이 무너진 집, 불탄 집 이런 집이 생기는 그게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제 친구 얘기했죠. 지금 장로 됐는데 아버지가 감당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희 할아버지 앞에다 갖다 놓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는 발작을 해도 제압이 돼요. 한 번은 이 발작을 하다가 옷에 대변을 뒀어.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눈에 선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을 물을 깨고 씻으면서 참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 불쌍한 모습. 그 동네에 1년에 한 몇 차례씩 이러니까 그 동네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동네가 회의를 해서 그 집을 내가 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아버지는 정든 고향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청주에 있는 맏아들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질부되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충주 언성교회에 가게 됩니다. 아들 때문에 간 거죠. 근데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철야기도회, 언성교회 철야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철야를 하는데 철야기도 하고 어느 날 아들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들의 귀신이 떠나.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그 동네에 참 모범 청년으로 동네를 잘 섬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 띄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오늘날은 교묘하게 광명의 탈을 쓰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 과학, 정보, 지식 시대에 귀신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케 하는 피조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 꾸짖었단 말을, 귀신을 향해 꾸짖었단 말을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누가복음 4장 39절 열병을 꾸짖었다. 병을 꾸짖었다 그랬죠? 여기는 좀 꾸짖었다로 나오는데 병이 떠났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열병을 꾸짖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제일 먼저 의사가 뭘 해요? 눈 보죠. 눈을 까 뒤집어 봐. 의사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딱 병든 자를 보면 자기처럼 눈을 까 뒤집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록을 했는데도 독특하잖아요. 의사의 치료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열병을 앉아 그냥 손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병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었더니 병이 바로 떠났다 그랬어요. 곧 일어나. 이 말은 회복 기간이 필요 없어. 이 말은 의사가 기록할 때 곧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내가 치료해주면 이 사람은 치료 시간이,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사람의 능력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바로 일어나 그렇다.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9장 25절도) 보십시오. 계속 꾸짖는 말씀이 나와요. 9장 25절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아 명령하노니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 대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성리자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그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승리자라.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무너져 내려갈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권위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 있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산학원 원장이 출근을 하시면서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아이들이 막 다 떨어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 하박국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순종할 따름이죠.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섭리 앞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을. 또 한 군데 더 읽을까요? 에가서 3장 26절을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로 눈이 짓무를 만큼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정건모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간정집을 냈어요. 저는 그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과학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까? 그 간정집에 나옵니다. 아들 때문이에요. 진우라는 아들이 만성 신부정증을 앓게 됐죠. 아버지가 콩팥을 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죽어요.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는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우 때문에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아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을 했어요. 진우야, 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 그럼요, 제 삶의 전부인걸요. 용기를 가져. 너는 예전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빠, 혹시 제가 죽더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요. 절대로 울지 말아요.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으니까요.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그는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이 천국에서 읽을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내 동생 진선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내가 뇌출혈이 심하여 혼수 상태라고 하니 이제는 아프고 쓰라린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모르겠구나. 혼수 상태니까 고통을 모르는. 구봉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말을 못한. 마지막 제 기도 받고 싶은지 기도해서 전화를 해줬어요. 그 암이 다 퍼졌어요. 뇌까지 전이 됐는데 아마도 뇌에 전이 되니까 암에 대한 고통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정금호 박사님도 그 생각을 한 거죠. 혼수 상태니까 아들이 호통을 모를 거다. 어쩌면 벌써 너는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내 사랑, 내 아들아. 세계적인 과학자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지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사탄의 결박,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유와 번영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대자연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진난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